왜? 네가 하게? 알죠? 해드려요? 같이 말려가지고 한 번도 돼가지고. 이따금씩 저는 제가 교회에서 뭔가 하거나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게 뭔가 하나님한테 좋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렸으니까.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혹시 저만 그럴까요? 네. 조사를 하고 막 할 때 그런 마음 혹시 안 드시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뭔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정말 가끔씩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신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할 것 없고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으셨고 우리를 그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자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일하고 찬양하고 거리시는 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때에 우리 예배 자리를 잊지 않고 또 주일 정말 주를 만나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예배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한 번 더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또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찬양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욱더 알아오길 원하며 주의 사랑을 정말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말씀으로 더욱더 강해지고 정말 굳건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 말씀하여 주실 목사님 입술을 위해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를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는 그 말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 한번 찾아주시고 같이 한번 교도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흉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복음 위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와 복음 위에. 네, 먼저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있는 산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있는 산. 뭐? 산 이름이 있었죠. 산 이름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 이름. 제일 북쪽에 있는 산. 이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식, 초등부도 알고 있는 상식, 중등부도 알고 있는 상식. 생각나는데 생각날 때 말 때 진짜 아무렇게 산 이름이라 했죠. 산. 헬몬산이라고 했죠. 헬몬산. 헐몬산이라고 시편에는. 자, 이 헬몬산 정말 높은 산인데요. 높이가 2,800m가 넘는다고 해요. 이 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런 산이라고 하죠. 산이 높고 이렇게 습도가 많다 보니까 헬몬산에는 이슬이 많이 맺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슬로 통해서 헬몬산은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수원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모였던 물들이 다시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이 헬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헬몬산 바로 앞에 있는 도시는 단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여요? 네. 자,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산. 잠깐만 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여기서 끄고 한참.
자, 제일 위쪽에 있는 산이 헬몬산이죠. 그죠?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헬몬산에서 강이 흘러서 이 훌라 호수라고 하고 여기를 거쳐서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고 이 더 흘러서 요단강이 쭉 흘러가다가 이 사해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요단강, 여기도 요단강. 그래서 이거는 북요단강, 남요단강. 그러면 상요단강, 하요단강 이렇게 불러요. 다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이란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요단이란 말의 뜻? 단에서부터 흐른다.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 단이라는 데가 없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지도고,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여기 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단. 역시나 헬몬산이고, 단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단이라는 같은 도시냐? 실제로 지금도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지도에 한번 찾아보면 바니아스라고 찾아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안 나오고 바니아스라고 나오는데 단에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4km 정도. 거의 붙어있는 두 개가 붙어있는 도시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나 단이라는 곳이요. 지금은 텔단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텔단. 이 이스라엘에는 무슨 언덕이라고 그러죠. 텔이란 말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단의 언덕 뭐 이래가지고 텔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현재 지명은 저 단이 있었던 도시가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도시도 역시나 텔단. 네, 저렇게 불립니다. 자, 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산이 헬몬산. 거기서부터 가이사라 빌립보가 가장 바로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쪽에 있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저곳까지 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은 주로 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활동하셨는데 왜 저기 위까지 왜 가셨을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일 위쪽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를 거치고 사마리아를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한 6개월 정도를 놔두시고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오셨어. 왜? 이제는 공생애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도착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정도의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회개를 많이 외치니까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처럼 기적의 역사를 엄청 일으키니까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이라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승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너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네한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영서봐. 이름 생각이 안 나. 앞에서 조금이네. 영서 미안해. 영서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한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교회에서 배워온 그런 예수님 말고 지금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는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냐? 라는 것을 묻고 있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서 느끼고 만나는, 그래서 아는 것을 말할 때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다. 그렇죠. 야다. 그래요. 제가 벌써 1년 반 전인데 그 오기 전에 그 스무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사모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진짜 괜찮은 청년 한 명 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괜찮은 청년 한 명 있다. 교회도 잘생기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 괜찮은 청년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누군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진짜 실제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드럼도 잘 치고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런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요. 예. 직접 와서 봤어요.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만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야. 네, 찬양 인도를 하는데도 모르는 찬양 진짜 많이 해요. 또 드럼 칠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뭐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그리고 가끔씩 얘기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막 성질을 막 내요. 막. 네. 지금은 많이 수월해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1년 반 사이에. 그래요. 내가 달라졌는가? 그렇구나. 이렇게 만나서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 이걸 야다라고 하죠. 그걸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서 아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얘기가 중요하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그럴 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지에게 묻습니다. 예지야, 너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대답을 하라고 하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정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몰라요. 진정이 오늘 예뻐요. 그래요. 예쁘게 꾸미가 안 왔는데도 저 정도 예쁜데 예쁘게 꾸미고 얼마나 예쁘겠어 진정이. 자, 자, 이 질문에 정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된다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 설교 말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설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가도 괜찮아. 내가 뭐라고 안 하겠지. 나가도 괜찮아요.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죠.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정말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다. 그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분이,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인간으로 오신, 스승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본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죠. 석가모니 부처는 불교를 창시했고, 마호메트는 이슬람교를, 그리고 공자는 유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죽었죠. 모두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다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이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천하의 어디를 둘러보아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러면 알아듣는구나. 그 말이지? 그 말 했는 거지? 막, 그렇지. 자, 그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확실한 진리이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저 지옥의 건세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3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나를 좀 제대로 믿고 나를 좀 제대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나? 이제부터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버려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게 되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손에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게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듭니다. 뭐라고 해요?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항변하며 라는 말은 에피티마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에피티마오의 뜻은 심하게 꾸짖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꾸짖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죽기는 왜 죽어요? 라고 하면서 막 대들었다는 것이죠. 방금까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럴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갈망해 왔다고 그럽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로 서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꿈꿔왔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꿔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꿈꾸고 그리시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신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교회는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신앙에 맞지 않는 교회, 내 신앙에 맞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항변하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 이래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대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더 심한 경우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까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예수님을 그리고 나에게 맞는 목사님을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항변해요.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변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자기가 그리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바로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며 심하게 꾸짖으며 예수님께 대들었던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은 마귀의 짓이라고 해요. 사탄의 일이죠. 이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꾸짖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 이런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짓인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의 길이란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부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라고.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래서 3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말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내 속에 있는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는 죽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죠.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말이 짐을 져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길은 고단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거칠고 험한 길이고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5절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 살리고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지금은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각오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런 각오가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했는데 전도하다가 손가락질 당한다고 욕먹는다고 그게 두려울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도 했는데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일 당한다고 그것이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감옥에 간들 두려울까요? 내 손에 돈이 없다고 두려울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아무 두려울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살게 되는 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종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도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눈치 보면서 했던 것과 똑같이 부끄러워하면서 예수 안 믿는 척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듣는 분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복음 위에 죽을 각오를 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되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함께 올려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늘 하던 대로 오늘도 한번 같이 가까이 앉아서 우리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를 좀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까이 손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걸어도 좋은데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손을 잡고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자기의 삶만을, 자기의 미래만을, 자기의 정말 좋은 밝은 그런 미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저희 길을 걸어가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민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다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길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뿌릴 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이 세대를 정복하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나머지 세상에 많은 철학들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며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못해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예수와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아버지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로 통해서 이 시대가 되는 아버지와 능력의 그들의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많은 시대들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를 넘어지며 집중되는 자로 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으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만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와 복음 위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만을 두고 앞날만을 두고 걱정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서가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로 통하여서 시대가 변화되고 아버지 주변이 변화되고 정말 달라져가는 정말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청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온전히 다시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도 정말 예수와 복음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지라도 정말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모임 진행자는 박성영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PRS 계속